네, 성경 말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아서 모이기가 점점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오늘 모여있는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비대면 예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의 상황을 보면서 추후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혼란과 어수선함 속에서 오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70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모든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이 세상 어떤 나라도 하나님과 대적하여 이긴 나라가 없습니다.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만 보내도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협박 편지를 받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수르 군사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백성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였지만 이제부터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사울은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자 그 암나기를 찾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이때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했던 종과 물을 길러 나왔던 소녀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찾아올 것을 미리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일어나는 필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고난과 혼란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사모하며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이고 자기 집안도 그 지파에서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저녁 식사를 한 뒤에 옥상에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왕의 임무와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울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택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동이 틀 때 사울을 보냈는데 종을 먼저 앞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사무엘 둘이 있을 때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징표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징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징표는 10장 2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베냐민 땅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이 찾으러 간 암나기들을 이미 찾았기 때문에 나귀 걱정은 하지 않지만 당신을 걱정하며 어떻게 찾느냐라고 걱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의 모친입니다. 이 라헬은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습니다. 그때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꾸었습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행복의 아들, 기쁨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베냐민은 태어날 때는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었지만 그 이름이 베냐민으로 기쁨의 아들로 바뀌었습니다.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반전의 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다는 것은 이 암나귀들이 스스로 집에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집안의 재앙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라헬의 무덤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전해준 말이 첫 번째 표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암나귀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징표는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끌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울에게 인사하고 떡 2덩이를 줄 것인데 그것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떡 2덩이를 줍니다. 이 말은 예배하러 가는 자들의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하지만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인정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은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예배하는 자들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신앙인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울은 바로 이렇게 예배자들의 인정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인정과 축복을 받을 때 사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표징은 5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영문 주둔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 가면 산당에서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이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수금을 타면 예언할 것인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강력하게 임할 것이고 사울은 그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며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할 것이고 선지자들을 만나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특별한 때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자 사울은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람들은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란 말이냐라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사울이 예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같아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자 사울도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3가지의 징표를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2 사람을 만날 것이고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주둔지가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들을 만날 것이다. 이 징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하는 것이니 무엇이든지 사울의 뜻대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은 소신껏 주의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세 가지의 징표는 그날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울은 새 마음으로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후에 사울이 삼촌을 만납니다. 그때 삼촌이 묻습니다. 어디 갔었느냐? 암나기를 찾아 나섰지만 찾을 수 없어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갔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물었습니다. 사울은 암나기를 찾았다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말한 나라의 일, 사울이 왕이 될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침묵입니다.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떠벌리질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모아놓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애굽 사람의 손과 괴롭히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주었다. 그러나 너희는 모든 재앙과 재난에서 너희를 건져주신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지파별로 여호와 앞에 나오라. 사무엘은 모든 지파를 나오게 했습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가족들을 집안별로 오게 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마드리 집안이 뽑혔습니다. 마드리 집안을 뽑아서 제비를 뽑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는데 보이지를 않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진보 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백성들이 사울을 데리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더 키가 컸습니다. 사무엘의 모든 백성에게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을 보라. 모든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백성들은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습니다. 이제 비로소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공식적인 왕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나라의 제도를 말합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여호와 앞에 두어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나라의 제도를 말했다는 것은 말씀으로 왕국의 법도를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책에 기록했다는 것은 증서에 서명했다는 뜻입니다. 사울이 집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 감동받은 용사들을 함께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불량배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사울을 무시하고 아무 예물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잠잠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그 역사에 찬성하고 동의하고 협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량배같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소극적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반대합니다.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언행을 보고도 잠잠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사울은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일어나는 필연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베냐민 지파이고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집안인데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세 가지 징표를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잃어버린 암나기들이 집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자들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의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앙인은 예배자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울은 선지자 무리를 만날 때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됐습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변화받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사울이 이렇게 변화될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한 번은 변화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성령 받고 변화받은 것 지금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왕이 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세웁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결국 그를 버리시고 다윗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은 세상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받아 날마다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인정합니다. 지금같이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지금 새벽 기도 때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가 뜻을 정하고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음식은 먹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보다 그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 나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도 거룩함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때도 바벨론이 또 망하고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도 총리로 쓰임을 받습니다. 왕들이 바뀝니다. 나라가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한때 성령 받고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됐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문제를 겪고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거룩함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한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에 모이질 못하고 각 가정에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예언까지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쓰임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한순간만 쓰임받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사무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이 능력임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받을 때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